봉독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있는 특별히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사실 가장 주목하여 보시는,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담겨 있는 너무나 복된 말씀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실 줄 아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창조 규례로 허락하신 이 혼인제도,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이 위대한 원리가 점점 흐려지고 있고, 이 원리를 거스리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실제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구현해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현재의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과 진리는 이 말씀을 거스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바로 깨어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행하고 창조주의 자녀들로 그렇게 이 말씀에 담긴 귀한 진리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진짜 자녀다운, 천국 백성다운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목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우리도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림에 우리가 부응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저들은 진짜 뭔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대부분 이제 그 부모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또 아직도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 문답,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역사 속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번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너무 요긴한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예정,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살펴보는 중에 이 말씀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이런 진리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것이 별거 있나 하는 생각들을 사실 할 수 있겠지만, 현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은요, 바로 이 말씀대로의 순종이 없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들이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의 역사로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서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27절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 라는 이 진리가 지금 너무나 무너져가는 이와 같은 한국 사회 안에 필요한 요긴한 진리의 등대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이 말씀들을 몇 번 설교했는지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두어 번 정도 말씀을 전했고, 우리 삼정교회에서도 2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들이 이렇게 방송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울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중요한 삶의 원리가 아주 명확하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과 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 인간의 이 존재의 복되고 귀함, 이 존귀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지어졌음인 것을 우리도 잊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사람의 성은 2가지뿐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 사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흔히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데, 이데올로기. 성이라는 너무나 명확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이 성이라는 정체성을, 이 이데올로기적 사상을 가지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무너뜨려야 되니까요. 우리가 그저 상식적으로 여기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서 그게 진짜냐라고 물으면서 조사해보니까 아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잘 조사해보니까, 잘 살펴보니 이것은 그저 답습된 거고 세습된 거고 주입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찾아가야 된다. 교회에서, 전통적인 가정에서 너는 여자, 너는 남자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나는 여자, 그럼 나는 남자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온 거지만 그것은 주입된 것이다. 세뇌를 당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자기의 성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가져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고, 이 젠더라는 것은 성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이제 성을 그냥 성, 남성, 여성, 메일, 피메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젠더라고 표현하자. 젠더. 그래서
이 젠더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도 있어야 한다. 생물학적으로는 뭐 남성과 여성으로만 그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렇지만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그 남성과 여성을 모호하게 헷갈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이 사회적 성을 젠더로 정의하고 젠더는 무수하게 많은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주창되고 주장되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의 위대한 선포이고, 이 말씀은요 그 누구도 사실은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내가 창세 전 태초에 창조자로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 마지막 날에 사람이라는 인간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박하려면 성경보다 더 먼저 쓴 책이 있거나, 그리고 남자만 여자만이 아닌 다른 그 흔히 말하는 젠더로서의 성을 가진 존재가 존재했거나,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한 가족이었다, 한 혈통이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요, 당연히 셈, 함, 야벳, 우리 노아의 후손인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종을 좀 나누면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을 나누긴 하는데요, 사실 그 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의 그런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크게 그렇게 세 인종으로 나누는 것은 왜 나눌까요? 너무나 권위 있는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얼핏 비교해 봐도 그래,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흑인들이 백인과 황인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고요, 여태까지 그런 사건들이 아주 많아요. 여태까지 그런 삶을 그런 계통이 이어져 왔고, 결국 조사해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아주 많이 비슷한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백인들 중에서도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유전 정보들을, 그러니까 얼굴이 검어질 수 있는 유전 정보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혈통으로 나게 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과 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너무나 예외적인 몇몇 상황들을 통해서 어째요? 성이 두 성, 양성, 그러니까 남과 여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사상적으로 우리에게 침투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때는 남자이고 싶을 때는 남자이고, 내 기분이 여자이고 싶을 때는 여자이고, 그리고 내가 나름 성 전환 수술을 하면 충분히 나의 성을 바꿀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시대의 사상과 사조를 거슬러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백번양보에서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거 아니고 생물학적으로도 양성,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라고
그들에게 잘 증거해 줄 필요는 있지만 저들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내버려 둬야죠. 그런데 우리처럼 그렇다면 양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당연히 저들도 들어야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양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고 증거하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 뭐를 하고 있다? 차별을 하고 있다. 너희들은 우리를 향해서 혐오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양성만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고 억압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못됐잖아요. 네. 본인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단들을 믿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호메트 불교를 믿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국가의 종교를 기독교로 해가지고 강제하고 기독교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처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다른 것을 믿겠다고 하는 것을 일단은 인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참이 아니다 라고 잘 설득해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사랑의 빚을 지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은 강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메가라는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또 X나 뭐 이런 것들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미디어를 대부분 대체하고 있는데요. 여러 나라의 수장들도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그건 대통령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건 곧 국가적 의견이죠. 그것은 어떤 신빙성 있는 매체보다도 그런 국가 권력을 가진 자들의, 국가를 대표하는 자들의 그런 일상적인 SNS조차도 그것은 공신력 있는 공적 문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조심해야 하죠. 한 말을. 나라를 대표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못한 대표자를 갖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메가라는 그룹이 아마 우리나라를 또 철수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하니까요. 자기네들이 자기네 유익을 따라서 운용해야 할 사업적 수단과 방편들을 강제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어린아이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라. 무한적으로 스크롤을 반복해서 올려내는 거, 그런 것들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제 법안도 이미 발의했고요. 그것이 실제로 이제 적용되면 그런 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네들의 그런 방편을, 그런 아주 사업적 수단을 결코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우리나라에서도 떠나갔었죠. 어떤 어플리케이션 되게 유명한 게 하나 있었는데, 아주 요긴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가 그렇게 통신망도 그렇고 강제하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안 하고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앞으로 유튜브나 X나 그런 것들로 의하여서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렇게 심각한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나마
진실을,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SNS가 없어지게 되면 그나마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진실을,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이런 일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부모님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또한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나 크게 뒤바뀌게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사명감,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가정이라는 것을 두셨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사회를, 교회를, 국가를 이루는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규례로 정하셨다고요? 창조 규례로 정하신 겁니다. 노동의 법, 노동이라는 귀한 제도, 그리고 결혼이라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이 제도, 네, 여러분 이런 제도는 창조의 원리, 창조의 규례를 따라 제정된, 그것은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제도화된 아주 중요한 규례들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사탄은 노동법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 몇 근무제죠? 주 아마 4일 근무제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 4일. 네. 한 주간이 7일인데 원래 7일 중에 한 날, 7째 날은 주님의 날이니 그거를 빼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6일 동안에는 힘써 일하고,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예요. 노동의 규례 원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요, 사실 6일 동안 힘써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토요일을 쉰다고 하셔도 토요일에도 나름의 일들을 하셔야 해요. 네. 소일거리를 찾으셔가지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패턴인 것입니다. 토요일 날에조차도 물론 쉬는 것도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잘 쉬어야 일을 잘 하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일주일에 5일이나 6일 동안에도 하루하루도 반드시 아주 필요한 그리고 요긴한 쉼을 반드시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한 날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5일 동안, 6일 동안에는 힘써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쉬는 그 날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과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도, 제가 아는 집사님도 지금 옛날부터 이렇게 어려운 노숙자들을 돕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이를테면 서울역이나 여러 역 가운데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들을 돕는 일을 여태까지 계속 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몰라요. 그거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중에 고아, 과부를 또 노숙자들을,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 그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중요한 수단이고, 그런 일들을 주일날 쉬는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 말고 평일날에 직장이 휴무가 된다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바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규례들이 무너지게 하는 것을 사탄의 제1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가정이, 노동이,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이 위대한 규례들이 사탄의 이와 같은 술수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위대한 창조의 규례를 명확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시고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 남녀를 창조하신 그 원리를 잘 정리해서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실용적으로 역사하도록 하셔야 돼요. 네, 이런 말씀이 그냥 창조의 원리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려가지고 이 원리대로 실제로 우리가 작동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나를 그렇게 작동케 하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셔야 해요. 모르시는 부모님들께 알려드리셔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죠. 우리가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잊게 하신 그 은혜란 여러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잘 갚아 드리셔야 해요. 가장 큰 부모님을 향한 은혜 갚음, 보답, 효도는 무엇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 유튜브 이렇게 쇼츠로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모님 공경의 최종 뭐라 그러죠? 최종 보스? 부모님 공경하는데 최종 보스는 무엇이다? 현금이다. 현금이 부모님 공경의 최고래요. 최고. 그리고 인간관계 개선의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는 사자성어, 계좌이체가 현금이 가장 관계를 개선하고 부모님을 향한 보답의 최고봉이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하고,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은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부모님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리는 것, 그리고 잘 믿는 부모님들께는 믿음 생활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교회 가까운 근처에 집을 옮겨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잘하실 수 있도록 용돈도 잘 드리고, 또 마음 근심 걱정 없으시도록 늘 얼굴을 보여드리고, 무겁지 않은 따뜻한 이부자리를 잘 마련해 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해야 할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닌 게 됐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남자와 여자로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니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향한 최상의 효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처럼 생기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모양, 이 형상은요, 물론 이제 카피, 이미지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은 그 형상대로 창조됐으니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 그런 의미가 카피, 모양, 형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여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실천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불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못을 박는 거죠.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가장 큰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제 만들었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일에 먼저가 누가 어떤 이었는지, 또 누가 먼저 창조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고린도서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한 게 아니라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여자를 먼저 창조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 남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인 거죠. 무슨 어떤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 차등이 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신적 원리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다 동일한 분이세요. 차등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딱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남녀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남자가 되고요, 남자의 영광 여자가 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죠.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돕는 배필. 그것은 거의 군사적 용어인데요. 아주 특공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져가지고 돕는 배필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자가 강한가요? 도움받는 자가 강한가요? 돕는 자가 강한 겁니다. 당연히 남자가 돕는 자예요? 여자가 돕는 자예요? 여자가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한 거예요? 당연히 여인이 강한 겁니다. 후속 모델이기도 하고, 여인의 말을 남자는 그래서 사실 들어야 돼요. 여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말씀, 그리고 아내 말씀, 또 누구 말씀 잘 들어야 되죠? 내비에이션, 그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돕는 배필이 강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남자를 돕게 하신 겁니다. 근데 2장이 보시면 정말 요긴한 그 말씀이 나와요. 2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심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래서 바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장에 보시면 그 중간에 다른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말씀이 있죠?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끌어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우리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에덴 동산, 거기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렇게 맡기시는 일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0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가축 공중의 새 들짐승 이름을 주신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라고 말씀해요. 그 위에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20절이 나온 게 아니라 19절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남과 여는요, 다르게 묶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사명을 중심으로, 에제르는 특공대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아담으로도 사실 충분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고, 이건 좋지 않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돕는 배필, 진짜 특공대로서 우리 아내를, 여인을,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사명을 이름 짓는 건 잘 감당했는데 그 이외에 그 이름 짓는 것이 어렵고,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뭐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이름 기억하는, 호랑이라 그랬나? 코끼리라 그랬나? 이거 잘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실제로. 그 일들을, 그리고 모든 나무를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도록, 모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함에 있어 여자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먼저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저주할 수 있지만 아담을 그렇게 먼저 저주하신 거예요. 아담이 저주를, 왜냐하면 아담이 대표니까요. 대표자로서 그렇게 저주를 받고 당연히 여인에게도 저주를 하셨죠. 그리고 그 이들을 꾀었던 뱀에게도 저주를 하시고요. 그런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인의 후손 되신 역사로 이미 우리는 그 모든 죄와 저주가 깨진 상태, 율법의 모든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닫히긴 했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은 회복된 상태라는 겁니다. 특별히 남과 여가 부부를,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이 일을 우리는 실제로 감당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남과 여로 가정이 이루어지며 그 가정이 모든 사회, 국가, 교회, 공동체 안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도덕성과 이성이 주어졌다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의미에서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이 땅을 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의 핵심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형상대로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야만 하나님과 교제,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사실 이 교제를 위함이었고, 그 교제의 은혜로운 복된 역사가 가정을 통해서 점점 더 번성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 아시죠? 21절 거기 보시면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지었다라는 말씀 하시면서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지은 그 일 이전에 7절에 보시면 우리의 그 중요한 사명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사야서 43장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43장 7절도 21절과 함께 이사야 4321 그리고 이사야 437 요 두 절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면서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쁨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과, 존귀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그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창조의 중요한 원리와 그리고 그 목적,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7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거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너무나 요긴한 진리들을 한꺼번에 잘 정리해 뒀으니까요. 좀 프린터가 잘 안 나왔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 잘 읽어봐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과 여로 지어진 우리들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사명들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자들, 나와 교제하며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그를 내가 지었고 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지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지으실 때 남과 여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들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하여 주시며, 이 세대에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리려는 많은 시대사조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진리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 큰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의 이 아름다운 복된 가장 귀한 교제의 역사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다스리는 이 권세와 영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는 이 위대한 복과 은혜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늘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원리로 강력하게 이 진리를 나타내셨던 이 진리가 이 무너져가는 이와 같은 세대를 우리가 잘 통과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잘 구현되는 그런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